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인과품 제26장 공부하시겠습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게 그렇게 구차롭게 사냐?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아라. 근데 참 그렇지 않아요. 뭐 고비를 넘길 때는 그 많은 수고가 있죠. 저희들도 수행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가면 아이고 정말 대종사님 말씀대로 비행기 탐복은 되겠다 하는 때가 있을 것만 같아. 그런데 생전 그런 기회가 안 돌아오거든. 선이 잘 되면 곧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그대로 했는데 선이 안 되거든. 이와 같이 자기 근기가 있어가지고 근기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교화를 할 때 교화하지 않아요? 내가 한번 교화를 잘해버리라고 단장이 됐으면 단장 역할을 하고, 이렇게 뭐 됐으면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교도가 됐으면 교도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 교화를 받는 상대자가 고분고분 돌아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거든. 그 이유가 꼭 내가 교리적으로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어떤 정성심이 부족해서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원불교 교단적인 전체 실력이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교단적인 한계가 있어. 원불교 교단은 이제 100년도 못 되었어. 다른 데는 다 2500년, 3000년 된 교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단의 한계성이 있는 것이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한계성 때문에도 우리가 그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처럼 무엇을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그 한계를 벗어날 때 참 용출, 그 솟아나는 그런 그 위대한 서원과 정신력이 아니면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아주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고롭게 그렇게 할 것 없다. 그거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연히 수고로워야죠. 그래서 인과를 불신한다든지 선업을 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건 아주 어리석고 그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신 것이에요. 이런 것을 만약에 즐겨 함부로 말하면 삼학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보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과를 들을 때 현실적으로 짓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인과를 짓고 받을 때 마음의 세계에 심어지는 업심, 죄심, 해물심, 이것이 마음에 심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인과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정신세계에 심어진 해물심, 죄업을 짓는 마음, 죄심, 이것이 더 중요해가지고 그것은 과거에, 미래에도 자꾸 그런 걸 할 여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과에 대한 것은 참 존절히 해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셋은 바르고 어진 일을 헐고 시기하며, 바르고 어진 일은 나보다 항상 그래요. 나보다 밝고 어진 일, 또는 세상 전체가 참 그분은 참 밝은 분이다. 그분은 참 자비스러운 분이다. 참 덕인이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험담을 하고 다른 해로운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이 큰 죄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이리 시내에 그야말로 최고 깡패가 하나 있었더래요. 대종사님 계실 때. 그 사람이 그냥 다 그냥 주락펴락했어. 해방 후에도 깡패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해방 후에도 깡패 세상이었어. 근데 외정시대도 깡패가 있어가지고 그 깡패가 시내에서 그냥 주락펴락하는 깡패인데 깡패 대장이 총부를 온 거야. 근데 총부 식구들이 그냥 벌벌 떨어서 깡패 대장이 와갖고 총부를 어떻게 해놓고 가려고 저놈이 왔는 거 했는데 오더니 기를 피고 와갖고 조실에 들어가갖고는 영 반대로 기가 죽어갖고 아무 소리를 못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고 계시군요.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만 몇 마디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그가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와서 자기가 좀 거드름을 좀 피우려고 왔는데 대종사님 앞에 가서 지가 뭔 말을 할 거예요. 그렇게 오고 갔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 이 지혜롭고 자비로운 분은 대종사님께서는 아주 미천한 사람도 그에게 배울 것이 있다. 응? 그와 같이 내가 공부하고 배우기를 희망하고 진급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밖에 어떤 사람이 스승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설령 동명아치가 지내가면서 하는 말도 저 말은 참 내가 보감할 말이다. 이런 말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 진급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속에 갈머져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 내가 필요한 것을 저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좋게 보이는 것이지. 근데 공부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진급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보화가 밖에 있어도 좋은 지혜로운 지혜와 덕이 밖에 보인다 할지라도 존경할 마음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이라. 그렇기 때문에 바르고 오진 일을 헐고 시기하면 이것도 자꾸 자기가 옛날부터 그랬기 때문에 지금 어두운 것이거든. 밝은 분을 밝은 분으로 알고 존경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요법에 두 가지가 아주 기묘한 것이 들었거든. 뭔가 하면 배울 줄 모르는 사람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치기가 얼마나 힘든다고. 오늘 일주일 내내 있다가 강의 한번 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아세요? 참 가르치기가 힘들어. 그처럼 또 배우기도 얼마나 힘든다고. 실컷 연마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잠이나 꿀꿀 자면 배우기 힘들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 배우기 힘들고 가르칠 줄 힘들어. 그래서 서로가 진급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진 일을 헐고 시기하는 일은 참 자기를 강등시키는 일이다. 그런 말이거든. 또 삿된 무리와 당을 짓고 도와주는 것을 하지 말아라. 삿된 무리하고 당을 지어.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랬어요. 또 이제 잘못하면 또 이제 그런 뒷바라지를 해줘. 뒷바라지. 그러니까 도박판 벌리고 있는데 도박판 돈 잘 벌으라고 뒷바라지 한번 쓰겠어. 이 세상에는 범죄 조직이라는 것이 있어.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범죄 조직이 있어. 지하 조직이지. 그것이 반절은 그렇다는 거예요. 반절은 지하 조직에 악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총 중에 물들이기 쉬운 것이죠. 그런 총 중에 지원하기가 쉬운 것이고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그 세상을 파괴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런 좋지 못한 조직이나 세력 등은 반드시 정법회상을 자꾸 험괴하고 방해하고 그런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지고 전반 세계가 낙원 세계가 되어가려면 정법회상의 힘을 타야 되겠는데 그런 걸 방해하면 그같이 큰 죄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정법회상이라 하는 것은 어느 곳에든지 개혁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 법이 천년되어 왔는데 천년되어 오면 벌써 시대에 맞지 않고 그 생활에 맞지 않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정법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오래 가면 사람의 사는 큰 아주 대도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조류에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법을 바꿀 때에는 그냥 바꿔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하신 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대를 존속하게 받들려고만 하지 그걸 개벽하려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도인이 오셔가지고 개벽을 하고서 정법회당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대종사님처럼 정법회당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정법회당은 언제든지
힘이 매우 약하다. 큰 소나무 밭에 작은 솔씨가 난 것하고 똑같아. 그러니 얼마나 약한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기 쉽고 그런 것인데 그런 정법회상의 약세라고 해서 그걸 자꾸 허울고 그러는 것은 아주 큰 죄악에 속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럴 수가 있지요. 일본이 그랬어. 일본이 정치 세력을 확정해갖고 쫙 필리핀까지 다 먹었지 않아요. 응? 러시아까지 다 먹으려고 러시아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 그런 일본이거든. 이제 알아보니까 그때 미국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너희는 원자력 못 만들어. 계약서에다 넣어놨구만. 일본은 그래서 못 만든다는 거예요. 비핵지대로 돼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때 일본에서 우리한테 이제 교서 이제 불교 정전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 사은에 가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만 있고 황실은이 없는 거야. 일본 사람은 황실은이 없으면 안 돼. 황은이 있어야지. 그 옛날 불교에도 사은이 있었어요. 그 불교 사은에는 국왕은이 있어. 국왕은이 들었어. 근데 이제 그거요. 일본 사람들은 불교를 숭앙하니까 국왕은이 있었듯이 황은을 넣어야 되지 않냐. 왜 황은을 빼버리냐. 넣어라. 이거예요. 그냥 곤경에 처해진 거죠. 그래 대종사님께 어떻게 했는 거니? 황은 같은 은을 어떻게 사은께 넣겠습니까? 이런 거야. 이거 빼버렸어. 그리고 황은은 따로 내놨어. 사은하고 섞들 안 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이 들어가 버리고 우리가 이제 해방하고 그 황은 그 조항을 사은에다 안 넣고 별도로 놔뒀던 것을 빼버리니까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어버린 거라. 한마디로 오운이 될 뻔했지.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그와 같이 그런 세력들이 정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세력만 거기다 그냥 누르려고 그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상과 같이 그런 5가지 죄악을 저지르면 사막도에 떨어진다. 가벼이 알지 말고 이런 중업을 짓는 것이니까는 그런 업을 짓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셔요. 인과품 제27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전장에는 5가지 죄업인데 이번에는 3가지 죄업이야. 3가지 죄업인데 이번에 3가지 죄업은 좀 특별한 사항이에요. 무엇이 특별한 사업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좀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 가운데도 많이 불행한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눈을 못 보는 분들이에요. 태어나면서 눈을 못 보는 거야. 이 천지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아들, 딸을 낳아서 아들, 딸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들, 딸을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참 불행 가운데도 큰 불행이지요. 그 자기가 또 하고 싶은 뜻이 표현하고 있는 뜻이 크고 중한데 말을 못 하거든. 의사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못 하니까. 이것도 큰 불행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그죠? 또 이 귀를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노인 되면요. 귀 듣지 못하는 것이 큰 불행이야. 대화를 할 수가 없네. 도무지 대화를 할 수가 없어. 그분하고 말하려고 하더니 억지 소리를, 큰 소리를 내야 돼. 시끄러워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와 같이 귀를 못 듣는 거, 말을 못 하는 거, 또 정신착란. 그죠? 정신착란. 이 정신착란도 어렸을 때부터 정신이 착란해가지고 정신 이상자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천부적으로. 또 이제 살다가 정신 이상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정신 결핍자가 있죠. 정신 결핍자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참 불행한 출생인데 이런 과보가 어찌해서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진 법문이에요. 꼭 그 말 못하는 분, 정신 착란된 분 이런 것만 꼭 직결적으로 비교할 건 아니고
그러한 과보, 그런 등에 속하는 과보가 어찌한 이유로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밝히신 것이에요. 혹시 이 본문을 들으실 때 눈을 못 보시는 분이 이 본문을 들으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서운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꼭 그렇게 어떤 한 분을 지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런 내용의 죄벌은 이러이러한 인과적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지는 것이다. 이게 해설한 것이니까 그렇게 폭넓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 많죠. 겉눈치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볼 때 겉눈치로 딱 봐갖고는 심판 딱 내려갖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며느리가 또 특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겉눈치로 보거든. 눈치 딱 봐갖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 그러기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볼 때 겉눈치로 저 녀석이 그랬지. 이렇게. 아랫사람 윗사람 볼 때도 겉눈치로 우리 상사가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에? 부자가 되어봐봐. 틀림없이 누구 속여먹고 부자가 됐지. 겉눈치로 딱 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겉눈치로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겉눈치로 사실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추측해서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그에게 아주 억울한 일이 돌아가게 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눈이 어쩌겠어? 눈이 깜깜해져 버리지.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큰 죄를 지었다고 억울하게 해놓으면 내가 눈 깜깜해질 일이야. 남은 눈 깜깜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눈 깜깜해진다. 그 말씀이야. 그러겠죠? 왜 대답이 없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과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딱 맞춰갖고 서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돌아오는 것 그뿐이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나는 우연히 봉사가 됐어. 이런 건 없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부모님이 입이 삐뚤어졌다 해봐. 아들이 또 입이 삐뚤어졌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랬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게 같은 업을 짓는 거야. 내가 이걸 할 때 저도 같이 그 업을 짓고 또 인연이 서로 만나고 그 인연을 짓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받는 과보라는 건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겉눈치로 사실이 아닌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성인이라서 정확하게 알지 범부 중생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확실한 것처럼 저쪽 사람한테 잘못을 씌워버려. 그런단 말이요. 남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정론을 내리는 것은 참 조심해야 돼. 그 말씀이요. 다른 사람이 전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딱 정죄를 해버려. 그런 것은 그 하기 전에 참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인과적으로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런 말씀이요. 사람의 불행 가운데 그러한 불행이 제일 많아. 이 정신착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인 되면 치매 안 돼야 해요. 우리는 이제 치매가 되었을 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노인이 되어가지고 치매에 걸리면은 그 전에 수양한 것도 다 없어집니까? 묻거든. 수양을 잘한 분이 치매에 걸릴 수가 또 있어.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치매에 안 걸려야 맞는 건데 왜 치매에 걸렸으며 치매에 걸리면 과거에 수양한 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가령 성성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술 마셨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요. 야, 허털버털이요.
술 깨나면 먼저 정신으로 돌아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에? 그렇게 대답을 해요. 꼭 술 마신 사람처럼 일시적으로 전생이 혼돈했지만은 그것만 치매라는 건 병기거든.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뇌 세포가 죽은 현상이요. 병이요. 그런 현상을 초탈하면 옛날에 수도하던 그건 그대로 있다. 그것이 혼돈되고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 대답을 하는데 아무래도 영향은 좀 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건강을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만 건강을 잘 다스리는 것은 큰 공부예요. 큰 공부예요. 이 공부심으로 자기 육신 하나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큰 공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분은 그래요. 나는 3대력으로 병 나섰어. 그런 분이 있거든. 언론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나는 약으로 병 안 났고 3대력으로 병 나섰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와 같이 몸 관리도 공부 가운데 큰 공부에 속한다. 그래 싶어요. 겉눈치로, 그래도 겉눈치로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해서 보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조선 2조 500년이 있었잖아요. 그때 참 얼마나 엄중한 벌이 행해졌습니까? 죄 안 지었는데도 누명 씌워갖고 죽여버리고 교양 보내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6.25 때도 그랬죠. 6.25 때도 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는 죄 없는 사람을 또 죄가 경한 사람을 중죄나 지은 사람처럼 큰 죄인처럼 누명을 씌워가지고 교양을 보내고 죽이고 모함하고 그냥 아래로 떨어뜨려 놓고 그런 일이 참 많았단 말씀이죠. 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은 깜깜할 일이에요. 정신 깜깜할 일이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솝이 그런 말을 했죠. 방죽에 있는 개구리한테 애들이 돌멩이를 던진다는 말이에요. 이 개구리가 너는 장난으로 던지면 나는 생사 문제다. 그렇게 할 만큼 당하는 사람은 한없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업을 받는다. 또 남의 모함을 한다는 말이에요. 모함을 해. 겉눈치로 보지도 않고 그냥 고의적으로 모함을 해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겉눈치로 보아서 저가 잘못했다고 죄를 정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해가지고 모함하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 탐심, 진심, 치심, 무엇인가 탐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를 모함하고 무엇인가 사고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를 모함하고 성내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를 시기하는 것이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에서 삼독심, 탐심, 진심, 치심 또는 재생명, 재물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또 명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는 수가 얼마나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반드시 그런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 가운데 아주 정신이 어지러지고 눈이 침침해지는 그런 과부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다행히도 백내장이 없어. 그런 일을 안 했는가 봐 전혀. 그런 그 때문에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오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 오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를 봐도 또 6.25 동란을 봐도 오해가 들어가지고 그 큰 죄업을 낳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임금님은 특히 오해를 해요. 임금님은 자기 권좌를 갖고 있으니까 누가 암약을 해갖고 자기 권한을 빼앗어 가는 줄 알고 오해하는 거야. 그냥 한꺼번에 구족을 멸살하지 않아요. 구족을 멸살해요. 이 오해. 이런 것이 겉눈치로 보는 거예요. 겉눈치로 이래저래 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거기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죄악을 짓는단 말이에요. 오해하는 것은 정신세계에서 일어난 것이지만은 그 오해를 바탕으로 죄를 지어. 그러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또, 두 번째, 나무 친절한 사이를 시기하여 이간하는 죄라. 괜히 가까운 사이를 시기해가지고 띄워놓거든. 어떻게 띄워놓는가 하면은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저 말하고 해갖고 이간질을요. 저 신랑 신부를 결혼을 시키려면 이 사람한테 가서 좋다고 이 사람한테 가서 좋다고 해갖고 합해놓는 것 아니야. 이거 합해놓아야 하는 이게 합해놓아야 하는 것인데 말을 통해서 이게 이간을 시켜놓는다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된다. 왜 신랑 신부를 합해놓으면은 쌀이라도 한 가마니 얻어먹지. 근데 이것을 이간질을 시켜놓으면은 죄업만 돌아온다 그 말이요. 이것도 이 말로 들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어 그러지만은 본인한테 당하면 그 마음이 난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보면 괜히 시기하는 마음이 나. 미운 마음이 날까요? 미움감이 나고 미운 마음이 나. 그런 작용이 여기 우리 민간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을 친절한 사이를 시기해가지고 이간질 시키는 것이 큰 죄를 불러들인다. 뭐로 인해서 그렇게 이간질을 시켰는가 하면은 뭐이 들어서 그랬어요? 말이 들어서 그러네. 말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대임사님께서 말에 대해서 30계문에 6가지인가 7가지인가 금기사항이 있어요. 말에 대해서 계문이 7가지인가 될 거야 아마. 7가지인가. 이 말이 구업이라고 해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부터 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인데 구업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의 잘 되는 것을 시기해가지고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뭔 보가 되겠어요? 벙어리 보가 된다 그 말이야. 벙어리 보가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꼭 벙어리가 그렇게 해서만 된 것은 아닌데 그걸 비위담으로 하신 말씀이니까는 거기에 표준을 두고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이유로도 그렇게 벙어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분은요 벙어리 흉내내다가 벙어리가 됐대요.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또 하나는 삿된 지혜를 인용하여 순진한 사람을 그릇 인도하는 죄라. 천진스러운 사람을 가령 천진스러운 사람은 누구냐면은 어린 아기, 학창 시절에 있는 젊은이 이런 사람들은 순진하고 순백해요. 이런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 죄요. 또 일반 사람도 아주 천진한 분이 있거든. 순진한 분, 순이란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정신을 어지럽혀 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어지럽혀 놔. 이게 이제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면 반드시 그에게 죄가 돌아간다. 그런 큰 죄가 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인과품 제32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초음부 식당에 김삼매화님이라고 육타원님 따라서 이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육타원님보다 나이가 더 높은데 이제 육타원님을 모시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총부 감원으로 이제 전무신했죠. 이제 식당에 옛날에는 고기 삶을 때 이렇게 칼로 땅땅땅 때렸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설날 추석날만 되면 이 집에 고기 들어왔구나 알 만큼 이렇게 쓰는 소리가 났어요. 예, 그 도산지옥을 그런 세계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돼지나 소를 잡을 때도 칼로 잡지 않아요? 칼로 잡고 또 그냥 가정마다 다 가서 또 이제 칼로 자르니 도산지옥이 바로 그 고기와 그 짐승과 같지 않는가 그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지옥을 봤느냐 하면은 못 봤다고 그러죠. 누가 지옥을 봤다고 하겠어요? 옛날에 중앙총부에 항타원 이경순 종사님이 대구 교감으로 계시면서 대구 교도들을 이끌으시고 총부에 와서 법회를 보신 일이 있었어요. 이제 법설 가운데 정산종사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대종사님 배우기 전에 성주에 계실 때 가야산으로 큰 스승을 만나려고 가야산에 갔다가 실패하시고 돌아오시는 거야. 성주로 돌아가는데 해가 질 무렵이 되니까 내가 성주까지 가기 전에 해가 다 질려나 하고 뒤를 쳐다본 거예요. 해 지는 것을 쳐다봤어. 해가 둘이요. 그 이제 성주에 다 가셔서 해가 져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대종사님은 정산종사를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이렇게 찾으셔서. 그러니까는 정산종사 꿈에도 늘 영산에 있는 수목이며 바다며 산새며가 늘 꿈에 보였다고 그러거든. 그렇게 찾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태양이 둘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제 청운 사모님 말씀을 들으면은 주문을 늘 많이 외우시는데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때 정산종사는 신통을 막 하는 때예요. 성주에 계실 때도 신통은 막 하신 거예요. 그 이제 외우고 나서 다 외우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야. 청운 사모님이 그런 감회를 말을 하는 거야. 정산종사님 말씀 안 하는데 이 청운 사모님은 같이 하면서 그 위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당신은 잘 몰라. 그래도 감이 뚝 떨어지는 감을 느꼈다. 그런 말씀 하시면서 옆에 그 동네 사람 보고 내가 어젯밤에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워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그냥 그 옆에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조용했는데 그런데 주문을 큰 소리로 외운 줄 알았지만 옆에 분은 대단히 조용한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많이 정산종사의 위력이 그 청운 사모님한테도 이렇게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그 주문을 외우고 연부를 하고 선의심경에 들면 우리 정신이 둥둥둥 뜬다 이 말이죠. 어? 서기 할 때도 이렇게 하늘에 신령한 기운이 떴다 그러시죠? 그 대중에 나오죠? 그와 같이 선을 닫고 연부를 하고 하면 이 정신 기운이 둥 뜬다 이 말이죠. 우선 우리가 입정산매 또 좌선할 때에도 단전의 심기 마음과 기운을 정하면 본인 느낌에 별처럼 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음을 아래다 정하면 내가 위로 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화기를 내리고 수기를 오르기 위해서 단전에 심기를 모으지만은 그런 감상이 있는데 정신이사 본래 성품은 상하가 없죠. 응? 높낮이가 없어. 우리 마음이라는 건 본래 모습은 상하가 없는 것이지만은 동서남북도 없고 그런 것이지만은 수행자, 도를 닦는 마음 공부를 하는 이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닦으면 우리 정신은 둥둥 뜬다 그있죠. 알겠죠?
그냥 그걸 선경이라 선경. 그런 선경을 맛을 보아야죠. 우리가. 그래야 자꾸 선을 닦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제 좌선을 새벽에만 했지만은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우리 부엌에 밥 해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밥 해주는데 나이가 어린 애가 와서 밥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애가 가만히 보니까 밤에도 세수를 하는 거야. 우리는 아침에만 세수를 하는데 그 애는 밤에 세수를 해요. 그 어머니 보고 저는 밤에도 세수를 하네. 그러니까 여자는 다 그런단다. 그러시더라고 어머니가. 그래서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요새 이제 제가 원로원에 들어가서 지방수 교부장으로 있을 때는 그냥 그거 있으니까 모르죠 잘. 근데 원로원에 오니까 자꾸 지방에서 요청이 와서 이제 순회를 하는데 생각에 나도 이제 밤에 잘 때 세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대중 앞에 자꾸 나서려니까 세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언론에 와서 밤에 세수를 또 했어요. 근데 세수는 아무 소용 없더만? 야, 뭐지 나대 또? 나서 병원까지 갔다니까. 근데 그걸로 기원해서 밤에도 세수하는 것을 해보니까 얼굴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아침에 세수할 때도 밤에 세수한 때하고 안 한 때하고 영 다르더만 세수하는 것이. 그래서 그 밤에 세수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로구나 느꼈는데 그와 같이 새벽에만 좌선할 것이 아니라 삼경에도 좌선이 꼭 필요하구나 느껴서 난 삼경에도 꼭 좌선을 해요. 모든 일 다 해놓고 머리가 좀 시끄러워요. 그냥 막 뭐 연마하고 뭐 하고 나면 그 삼경에 좌선을 하고 나면 그같이 좋은 것이 없어요. 그같이 좋은 것이 없어. 그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목매일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꿈에 이제 성자께서는 잠을 주무실 때는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에? 부처님은 주무실 때도 안 주무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순한 의치가 잠을 잘 때는 다 부처님도 주무시고 다 주무셔. 그런데 몸은 잠자지만은 정신은 깨어있을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와선하는 것처럼 우리가 좌선할 때는 모든 꼭 죽은 것 같아요. 좌선할 때는 모든 것이 정한 상태죠. 움직임이 없는 상태예요. 정신도 육신도 모두가 움직임이 없는 상태예요. 심장만 움직이지 사은께서 하시는 심장만 움직이지 내 몸과 마음이 전부 다 부동 상태예요. 거의 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죽은 것이죠. 부동은 죽은 것이죠. 그런데 정신을 깨어있다 이 말이죠. 죽은 듯이 깨어있는 거. 죽은 듯이 깨어있는 거 거의 선의심경이에요. 그런데 이 선의심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워서 잠자면서 깨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와선이라고 해요. 그것보는. 와선 잠자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선을 닦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꼭 잠자는 것 같아요. 잠자는 것 같은데 그 신통을 하거든요.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신통은 신통대로 해요. 아시겠죠?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자유자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주무시면서 신통하는 것이 그것이 주무시는 것이다. 성자는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다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처님도 주무시더니 주무시고 선의심경으로 주무시는 듯 할 때는 또 그러한 거다. 차별이 있다 그 말인데 우리가 오매불망이라고 그러죠. 오매불망 어느 뜻이 목매이려 잠잘 때에도 매어지 아니하고 청정일념을 갖는 그 오매 그렇게 해야 살아있을 때도 선하고 잠잘 때에도 선하고 선이 일관된다 그런 뜻으로 불가해서 하는 말이에요. 공부에 참고하실 텐데 오늘 제가 왜 항타원님 말씀을 소개하는가 하면은 높낮이 높고 낮음이 있다. 수행자에게는 우리 성품은 본래 면목은 높낮음이 없는 것이지만은 수행자 입장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다.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높으면 높을수록 천상이고 아시겠죠? 그렇게 차이가 나.
이게 낮은 자리에 있는 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지옥으로, 땅으로 나누지 않아요. 이게 땅 속에 사는 것들이 지옥에 사는 것들이죠. 빛도 없는 곳에 불만 파고 사는 것이 무슨 그가 뭐 복이 있겠어요, 지혜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현실적인 지옥 사는 것은 군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옥 사는 것들이에요. 바다 천리, 뭐 몇 천리 밑에 바다에서 산다고 어디 보시? 그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것들이, 그죠? 났다 신문에 났죠? 텔레비전에 보여도 막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것들이 바다 아주 심해 깊은 바다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냥 기로 사는 것들이지. 그런 건 그냥 다 지옥에 사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는 거. 어? 지옥에 사는 거. 눈도 코도 없는 것이 무슨 천상에 산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지옥이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죽은 후에 무슨 그냥 큰 심판을 받으면서 그냥 그 지옥고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연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심판은 없어요. 무의유화로 사은께서 무의유화로 우리가 후생 가는데 중음계에 있을 때하고 모태에서 사람으로 이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질 때 그때 그 이루어지는 모습이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지은 바 심성적인 업력, 또 부모와의 인연, 또 천지의 조화 이런 속에서 모태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가 완성되지 않아요. 완성돼야 그게 사진처럼 딱 찍히거든. 심판받은 거예요, 그것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0명이라는 것이 모태에서 조성되는데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이지 지옥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 그런 지옥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검정 도포 입은 분이 와서 끌어간다. 그리고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런 얘기 하거든. 제가 이제 우리 외삼촌이 이제 원여고 서무과장으로 오래 계셨어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부산서 올라오신 분인데 처음 그 부인은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근데 사돈 노인, 외숙모님의 어머니 같이 부산서 오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 집에 있던 친모하고 같은 날 같은 시에 돌아가셨네. 근데 이 친모는 몸이 아프니까 여기서 이제 일하는 걸 그만 쉬고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있다가 돌아가시고 우리 사돈 할머니는 당신 집에 돌아가셨는데 사돈 할머니는 참으로 돌아가시고 요 사람은 깨어났네. 죽은 뒤에. 그래서 제 누님이 이제 가서 이제 깨어났다 보니까 얼마나 신통해요.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는데 저 앞에 수연 할머니야. 본명이 수연 할머니야. 수연 할머니 불러서 안 들여다봐. 근데 누군가가 와서 딱 잡으면서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하면서 딱 이쪽으로 끌파게 버리더래. 이게 팍 끌파키면서 그러니까 도로 살아난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데려다가 끌파가 놨냐 말이야. 그러니까 화하는 길이 있었고 저기에는 기와집이 있었고 수연 할머니는 거리 걸어가셨고 당신은 끌팍겼다. 이 말을 그냥 사실 실담으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승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또 기독교는 우습게 말하려. 기독교는 그냥 수정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3층은 예수님이 계시고 2층은 예수님이 계시고 3층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쳐다보지 말아라 해서 못 쳐다봤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 또 기독교는. 그래가지고 아주 웃기는 일이 많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허공법계에는 천인 아수라라고 하는 아시겠죠? 천상적인 신인 우리가 늘 신령님이라고 그러죠? 그런 천인이 있단 말이에요. 천인. 또 아수라, 수라보 받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귀신, 귀신, 수라라고 수라가 귀신이에요.
귀신 들렸다 그러죠? 그건 수라가 점령된 거야. 접신된 거야. 그와 같이 천인 아수라가 이 허공법계에 꽉 찼다 이 말이요. 그런 그 천인 아수라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진리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한다 이 말이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의사의 3대력 공부를 여실하게 잘해야 돼야 형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나를 위해서, 나를 천도하기 위해서,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사막수행을 참 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생사이력, 돌아가실 때에도 똑같은 심경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자신 있게.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간다고 할 때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인 지옥을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후에도 고통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목매한 영가는, 중생계의 영가는 이리 가나 고통이 있어요. 저리 가나. 현시기에 태어나도 고통이 따르고, 영적으로 허공에 있어도 고통이 따르고, 공부 안 하면 언제든지 고통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심낙을 얻어서 지혜과를 얻어서 낙을 수용하는 것이지, 공부 안 하면 언제든지 고통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지옥 가운데도 무간지옥이 있잖아요. 말씀 들어보셨죠? 무간지옥이라는 건 사이가 없는 지옥이요. 사이가 없는 지옥. 뭔 말인 거니? 사이가 없는 지옥이 뭔 말이냐 그러지만은, 지옥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고요. 고가 지옥이요. 우리가 고를 입을 때는 지옥이요. 그러죠? 지옥이라는 말은 고를 지옥이라 하는 거예요. 고가 연속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고가 연속돼야 잠자도 고요, 깨나도 고요, 사람을 만나도 고요, 일을 해도 고요, 고해가 연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심지가 요란한 사람은 고해가 연속되죠. 그런 사람은 무간지옥에 사는 사람이에요. 응? 무간지옥에 사는 사람이에요. 또 고도 도산지옥이라고 말씀이 나왔죠. 도산지옥은 불가에서는 이 불교 사전을 다 찾아봐도 도산지옥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나오들 안 했어요. 지옥이 8개가 있는데 8개도 정식으로 나열되는 것도 없고, 지옥이라는 것은 아주 설법할 때 응용하신 내용대로 설법됐지, 정식으로 육도윤회처럼 무슨 지옥 이렇게 그렇게 나눠지진 않았다. 근데 설법하실 때 그 설법자가 이러이러한 것을 비유해서 도산지옥이라도 하고, 아비지옥이라고도 하고, 무간지옥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설법했지, 어디서 어디까지는 무슨 지옥, 어디서 어디까지는 무슨 지옥, 이렇게 되었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 아비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지옥이에요. 최저지옥. 아비지옥은 아주 낮은 자리에서도 최저 낮은 자리, 아비지옥이라고 그것 보고, 아비지옥이라고. 무간지옥은 그렇게 고통이 연속되는 걸 무간지옥. 도산지옥은 뭐가 도산지옥인 거지? 칼날을 세워놔, 이렇게. 칼을 이렇게 세워놔. 그 위로 걸어간다든지, 그 위로 뉘어놓는다든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 걸 도산지옥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어디가 그런 것이 있겠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칼을 세워놓고 그 위로 조수 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수 보고 그 군자가, 이제 세력자가 천민을 데려다가 그런 식으로 고형을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도산지옥이죠, 그것이. 도산지옥이요. 칼날 위로 걸어가라 거니 되겠어요, 이것이? 그처럼 우리가 칼날 위로 걸어가는 건 말고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죽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그냥 쪼사서 이제 먹지 않아요. 또 입으로 씹어갖고. 도산지옥 아니야, 도산지옥이지. 이게 낮은 자리, 사람이 수라로 있다가, 수라가 축생이 되었다가, 축생이 아귀가 되었다가, 아귀가 지옥까지 빠진다 이 말이지. 그죠?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떨어져? 그러지만은 방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떨어진다.
자꾸 그 방향으로 능해지고 그 방향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습관을 들이면요. 좋은 일은 자꾸 안 하고 하나 하기 싫고 나쁜 일만 굳이 자꾸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까지 빠지는 것이죠. 지옥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육도윤회상의 지옥도 있지만은 현실적인 사람에게도 지옥에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요. 사람은 사람이 돼. 그 생활이 지옥고해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지옥이라는 건 꼭 육도윤회의 그 아래 지옥만 지옥이 아니고 마음으로 큰 고통을 받거나 몸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세계는 다 표상할 때 지옥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그 도산지옥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어느 분은요, 그냥 마음을 칼로 찢는 것 같이 아프다고 그래요. 응?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건 도산지옥이죠. 그것이 도산지옥이요. 이런 것을 비유담으로 말씀하시는데 도산지옥을 봤는가 하니까 삼묘한이 보았을 리가 없지. 그렇지 못 봤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너가 지금 그 칼로 저비고 있는 것이 도산지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분할 때 말이죠. 분하면 얼굴이 막 붉어져요. 막 가슴이 막 퉁긋퉁긋하고 분하면 열이 활 끊어져. 열화지옥이요. 불교에도 그런 지옥이 있어요. 열화지옥이요. 그냥 분해가지고 아이고 분해 하면서 부채질을 막 하거든. 이렇게 부채질을 해요. 그건 열화. 근데 지옥에도 열화지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아이고 분해 할 때가 사실은 지옥이에요. 중생계의 죽음을 보면은 어떤 죽음을 하는가 하면 화로 위에다 적새 위에다 놓고 굽거든. 산 놈을 구워, 그냥 산 놈을. 요새 그 낙지 볶음찌개 가보셨어요? 이 위인들이 산 낙지를 갖다가 그냥 뜨거운 불 위에다 막 놓아버려요. 횟집을 좀 가봐. 회가 해안에 눈이 벌렁벌렁 떠가고 그러고.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아무 죄의식이 없어. 그렇게 해놓고도 아무 죄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참 사람이 악하기로 말하자면 한정없이 악하죠. 그러니 지옥이라는 것을 꼭 저 군배이나 그런 것들이 저 지하에서 사는 것만 지옥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 속에 지옥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육도라는 것을 마음의 육도, 현실의 육도로 고르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지고 육도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이론상 얼굴로 살자 그런 말씀도 먼저 드렸지만은 이론상 얼굴로 사는 것이 참 복자예요. 행복한 사람이요. 눈으로 볼 때 천안을 뜨고 육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에도 천이 하늘귀로 열고 몸귀로 듣고 입으로 말할 때에도 하늘 마음으로 말을 하고 이게 이론상 얼굴이거든. 이 얼굴 가운데 죄복이 그냥 그대로 나타났으니까 그 이론상으로 안입이 설신의 육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정당하게 하고 성실하게 활동.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은 못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정당하게 성실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할 수 있는 일을 정당하지 않게 성실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펑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따로 탐욕심을 내지 말아야죠. 탐욕심이 나면 그렇게 안 돼요. 또 중요한 것은 가까운 인연을 소중하게 하려야 돼. 가까운 인연을 소중하게 아시겠죠? 내 인연 가운데 말을 많이 하는 인연이 있어. 그냥 귀 시끄러워. 귀가 따가워야 그놈 말을 다 들으려면. 그래도 원만구족하게 다 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확 열고 한없는 마음으로 열어주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원만구족한 귀를 쓰는 거예요. 그분이 아이 듣기 싫어. 입 닫아. 그래 않는단 말이야. 그래 놓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들어보면 사리에 맞는 말을 하는지 사리에 어긋진 말을 하는지가 다 듣고 보면 다 알 수가 있어. 그만큼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마음이 광대하고 내가 마음이 사리에 밝으면 저 사람의 말이 전부 사리에 맞는 말인지 사리에 어긋진 말인지 다 알 수가 있어. 근데 거부를 해요. 아 시끄러. 그럼 모든 것이 거부돼 버리지. 거부돼 버려. 사리 옳고 그름이 다 도망가 버려. 그렇게 되면 귀를 원만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하고 싶은 말 내가 할 때 다 해버리고 그냥 다 해버려. 검문소가 없어. 그래서면 또 안 되겠죠. 그 일이. 예, 그 말하고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훈련을 자꾸 사서 숙달한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숙달된 법력을 가져야 한다 말이지.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